감사는 곧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영국 북서쪽 바다에 있는 섬나라죠.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루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날까요? 대략. LA에 지진 나면 하루에 몇 번 일어나요? 한 번이지 뭐. 아니면 여진. 심하면 3번. 근데 이 나라는 하루에 900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놀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하루에 900번이니까 화산이 폭발하겠다, 대지진이 올 것이라 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대피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면 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처럼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지진을 보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면 그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날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라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서로 감사하지 않는 때가 오면 종말의 때라 하고 디모데후서에 아예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감사치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고요. 사회학자들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만큼 그런 큰일일까 우린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사회학자들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 없는 거, 감사 불감증을 이렇게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고 늘 감사 모르고 사시는 분들 있지요. 들킬까봐 아멘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나는 지금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불평하고 두들거리고 원망만 하고 감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분 어떻게 한번 전도해서 살려볼까 하고 참 늘 마음이 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교회를 잘못 다니셨는지 입만 열만 불평 불만 이래.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는 그분 꿀밤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프다. 저분 지금 아프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학자 이름도 제가 기록해 왔어요. 사회학자 스탠리래.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그것이 이렇게 감사불감증. 여러분 주위에 감사도 모르고 맨날 불평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 지금 아프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 이토록 우리가 사는데 감사가 중요하고 질병이라고 하고 말세의 징조라고 할까? 특히요, 이 감사가 우리 믿음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죠. 특별히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감사가 믿음 생활하고 관계 있을까? 믿음과 감사는 뭘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오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꼭 자녀가 아니어도 남편 뭐 이렇게 아내라도 누구라도 뭐 교인이나 뭐 누구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제가 철없을 때는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고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저도 뭐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목사라도 인간인데 이래 출세해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래 잘 살아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도 이제 조금 들었잖아요. 철 조금 들었잖아요. 요즘은 건강해라 기뻐야지 행복하면 돼. 내가 꿈꾸는 내가 이상적인 내가 바람직하다 하는 인생을 그 우리 아들 딸에게 너 그렇게 살았으면 아빠가 못 산 인생을 너라도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무슨 낚시를 하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든 행복해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요즘 청년들이나 학생들조차 얼마나 그 인생이 버거워서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살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막 무거운 짐 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보는 내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봐야 내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늘 복 있는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하나의 비결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러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 아니라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72년, 7년 아니요. 72년. 한 사람의 인생의 범주를 다 놓고 연구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고 특히 하버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저 사람이 졸업하고 몇 년 뒤, 10년 뒤, 20년 뒤, 70년 뒤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사는 비결, 잘 사는 공식 뭘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천재들이잖아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사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 대통령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잘 사는 비결 연구 결과 감사하는 자세 결론이에요. 감사하는 자세. 그러니 성경이든 사회학자든 또 대학 연구기관이든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이 믿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서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러죠. 요즘으로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미장원도 가시고 이발소도 가시고 뭐 옷도 사러 가셔야 되고 구두가게 가서 신발도 닦아야 되는데요. 특히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내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에 은혜 채워주시고 오늘 밤에 모든 악한 일들이 떠나서 내일 아침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때 내 마음에서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된다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란 우리의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예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급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우리 애기도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나도 그렇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겠나이다. 다 막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적어왔으니 종이 놓고 갈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요. 감사할 것 나와서 5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적어 놓고 가든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세요. 기도 잘 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응?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성경에는 오직, 어떤 성경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하나님은 너희 구할 것을 급하니 그냥 일러 바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까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뜨게 하시고 나는 왜 주저앉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원망, 이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며, 감사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오늘 성가대만 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부른 찬송 제목이 뭐요? 아까 뭐였지? 우리 목사님 뭐였어요? 봐요, 여러분. 찬송 부르리라가 아니요. 나는 거기서 감사를 봤다고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겠습나이다. 여러분 고백이잖아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넘나비만 안 틀리려고 밤새 그것만 연구해. 제가 볼 땐 성가대는 기도 1시간 하고 연습은 10분만 하면 돼. 틀리면 어때? 하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우리 다 했잖아. 여러분 틀려도 우린 몰라. 음이 틀린지 맞는지. 누가 불려밤 나오면 그거 뭐죠? 그거 합창으로 불러서 뭐요? 그거를 사부로 불러서 그런 줄 알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셔. 찬양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뭘로? 감사로 찬양이요.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야.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결론이요. 감사가 곧 믿음이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죠?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위주로 이렇게 이 팀 장로님 몇 분 되니까 이 팀 저 팀 해서 감사 훈련 학교 만들어 갖고요.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내용들 적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럼 또 장로님 또 돈들 많으니까 또 밥도 사주고, 또 장로님 돈 다 떨어지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돈 내고, 그렇게 해봐. 우리 1년만 그렇게 하면 정말 말로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감사 훈련 학교를 하면서 감사도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로 단련된 믿음은 틀림없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엔판티라는 말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요.
그러니 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감사 못해요. 여러분 뭐 이제 호흡백발 다 됐는데 뭔 감사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이 원고는 그렇게 써놨던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머리는 호호백발 됐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믿게 하셨으니 그것도 감사하나이다. 이 내 고백이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돈만 벌다 가려고 막 아우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할 정도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겐 욕을 먹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형편에서요. 어떤 경우에서요. 아까 기도할 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앞에 하나 빠졌어요. 그 앞에 뭐예요?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잖아요. 그 기도가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아날 길로, 피할 길이 있는 길로, 생명이 있는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 드리려면요.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막 억지로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믿음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틀림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걸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1, 2, 3장인데요. 앞장에서는 뭐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부르짖어도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3장 끝에 가면 뭐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래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때는 내가 이렇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든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먼저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의 날을 생각하며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가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할 만한 믿음, 그것이 나의 고백되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말부터 한번 고쳐봐요. 말부터. 묻던 말로 불평 언어를 감사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의 말을 해보자는 거죠.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저 믿으면요. 거꾸로 와서 때리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10마디만 하고.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면 11대 때는 때려요. 맞아줄게요. 그죠? 아마 11번째까지 안 가. 한 3마디만 감사의 말을 하면 둘이 얼싸안고 울걸요? 감사의 말부터 해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누구의 말? 자기가 하는 말이 1번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지배받고 다른 사람의 말도 영향을 줘요. 근데 내가 감사의 말을 자꾸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에 서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면 저 사람도 그 말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힘을 내고 나부터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요, 자꾸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감사의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 좀 몸이 불편해서 요즘 감사가 잘 안 나오시죠? 뭐 그럴 수가 있나? 어지럽지를 않나? 내일 모레 수술 날짜는 잡혀 있지.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이라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있을 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프기만 하고 누워만 있는데 찾아올 사람, 전화해 줄 사람, 약 사다 줄 사람 한 사람 없는 것보다 아직은 훨씬 행복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그냥 미소 짓는 인자한 얼굴 때문에 교회 와서 주일날 사람들이 나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요즘 잘 안 돼서요, 경기가 물가도 안 좋잖아요. 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폐업하고 이게 망했다는 얘기요, 감사하고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폐업은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업으로 내가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 지금 당장은 이럴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한데 얻어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을 만드시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천국이요. 그런데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땡스기빙 데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유럽에서 넘어왔으니까 400년 지났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처음으로 했던 사람들, 물론 구약에 그 맥주감사절 뭐 이렇게 또 있잖아요. 가을에 절기하는 절기 있잖아요. 뭐요? 추수감사절에 준하는 그거 있잖아요. 수장절 있잖아요. 근데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게 다 가을에 추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왔는데 그때는 이 땅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땅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까? 서로 감사를 모르는 세상, 그러니까 말세와 같은 세상으로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4000년 아니고 얼마예요? 40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감사의 마지막 끈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붙잡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오다가 죽고 와서도 겨울 추운 날 도착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병들어 죽고 전염병에 죽고 흉년이 들어서 죽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어가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디안들이 주는 곡식 그 씨앗 뿌려서 또 먹고 이렇게 생존했잖아요. 그때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에 모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큰 일이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늘 금식 기도를 했으니 올해는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모두가 감동을 받고 금식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그는 정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모였잖아요.
이 과일 하나 올려드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 하나부터,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라 연약하지만 작은 것으로 이웃을 어떻게라도 섬겨볼까 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몸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국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